독일의 신학자 야곱 스펜서는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그렇게 보면서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반지, 링, 로마서 가운데 특별히 8장은 보석 중에 보석이다. 진짜 보석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그렇게 신학자 야곱 목사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로마서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로마서는 바로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대목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로마서 8장 길지 않으니 한번 주중에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이 주는 보석 중에 보석 만나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신구약 전체가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얘기를 1500여 년에 걸쳐서 다양한 환경과 배경을 가진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상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모든 성경의 핵심은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시작과 그리고 과정과 그리고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의 역사는 아는 자만이 아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자물쇠가 눈에 보인다고 해서 아무 키로 다 열 수 있는 것 아닌 것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지금 거의 가까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핸드폰 다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데 똑같은 핸드폰 모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자기가 아는 비밀번호만이 그것을 오픈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그런 비밀의 번호를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를 온 인류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너희를 구원하는 비밀번호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비밀번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아는 비밀이 비밀인 것이에요. 모두가 다 아는 비밀인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그 비밀을 알지 못한다 하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나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열쇠는 베드로,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에서는 베드로가 그 열쇠를 받았다고 해서 베드로 열쇠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얘기한 그 사람을 지칭해서 베드로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고백하는 모두가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전달해 줘서 받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분명한 성도로 가면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간절한 외침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이 많고 박사학위가 수십 개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해방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배움이 짧더라도 세상에 어떤 지식이 좀 약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하면 그것은 현명한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 같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스카펙 박사는 자신의 저서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무지와,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 무식함이라 할까요? 알지 못하는 것과 게으름은 가장 심각한 죄악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무지 중에 최고의 무지,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영적 무지다, 이렇게 스카펙 박사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영적 무지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는 사람이 바로 무지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조종을 받고 거짓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소중하고 위대한 가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이 됩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근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배운 사람입니다. 이 위대하고 소중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지혜를 이미 충분히 받고 우리는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조건, 그리고 자격에 관해서요, 뭐 정확하게 어느 정도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신학자들은 16가지 정도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랍비, 즉 지도자하고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조건 3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조건에 관해서 우리 함께 3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조건을 확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심령이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읽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심령이 거듭나야 합니다. 예, 본문 3절이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본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령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영적으로 무지했던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들을 때 자신은 좀 늙었다고 생각을 했나 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몸이 큰 이 늙은이가 어떻게 다시 거듭날까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읽어보면요, 니고데모 대화에 시작하면서부터 그런데라고 시작하면서 아주 예수님도 딴 말씀하신 것 같고 니고데모는 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하는 인사같이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기적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해야지 대화의 흐름이 되는데 문맥이 전혀 끊기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그냥 밀고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진실로 너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찾아온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사치리 그런 거 필요 없다. 너는 거듭남이 더 중요하고 네가 오늘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모든 심령을 다 뚫고 계셨습니다. 정작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오늘의 첫 번째 키포인트예요. 거듭남에 대한 어떤 사람의 마음 상태,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에 대한 얘기를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니고데모가 훌륭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거나 또 반항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살펴보면 본문이 뚜렷하게 무슨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면 그 흐름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얘기를 듣자 굉장히 흥미롭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엉뚱한 대답을 하긴 했지만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거듭남의 시작은요, 육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있게 듣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남의 시작은 말씀을 통해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육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러지 못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거듭난다 이것을 직역하면은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육신이 태어난 거죠. 그것은 아래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래에서. 그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거듭남의 의미가 바로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처럼 거듭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거듭남의 지속함은 사모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이건 누구나 다 이 말씀을 듣고 관심 가지고 사모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작은 믿음, 즉 관심과 사모함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거듭남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5절에서 이 거듭남의 조건 중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다. 즉 물과 성령으로 난 자가 거듭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물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물은 어떤 의미일까? 조금 후에 성령으로 거듭난 게 대해서는 두 번째 살펴보기로 하고, 물의 거듭남이 어떤 것일까? 이 내용에 관해서 많은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다는 것은 즉 여기서 얘기하는 물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은 아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했습니다. 물은 이 물에 대한 의미를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홍해를 걷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은 곧 물을 건넌다, 즉 세례 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에서 큰 두 줄기의 강이 있다고 했죠. 이게 바로 이제 둘 다 구원의 강인데요. 하나는 홍해, 또 하나는 무슨 강이죠?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이 홍해 첫 번째 건넜던 이 강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모세까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앞에 가로져 있는 그 홍해 앞바다에서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구해달라고 호소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향한 구원을 보라. 즉 가만히 있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것이 바로 물이라는 의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식적으로도 다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의식적인 교회 행사적으로도 세례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받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세례 받았다는 의미는요, 옛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모습은 죽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 이미 홍해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다 수장되었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첫 결집에서 거듭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게 바로 홍해가 주는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고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양심을 씻는 거다. 그러니까 몸을 씻는 것은 육신에 속한 거고, 양심을 씻는 것이 즉 영에 속한 것이다. 이것이 심령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물은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몸이 더러우면 물로 씻은 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심령, 영혼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정결함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심령이 주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때 그 영혼이 거듭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처럼 거듭난 성도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리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 또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결케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의 보혈을 믿고 주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조건 첫 번째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의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내가 우리 자신이 확실하게 믿고 부활의 주님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소망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뭘로 거듭나야 된다 했죠? 심령으로.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나누어 읽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본문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들어가는 조건을 얘기합니다. 들어가는 조건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조건이 십자가의 피로 심령이 거듭났다고 그런다 하면 이제 중생한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장성해지는 것,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작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씻음을 받아서 중생에 이른 것은 여러분 이건 단 한 번의 사건인 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 중세 예수님 후에 바로 시대에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요. 영적인 이단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예요.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영지주의. 이것이 사실 참으로 위험한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 정통 기독교가 얘기하는 이단 중에 하나가 제세례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세례. 이것이 상당히 성경에 벗어난 어떤 그 이단성을 가진 부분이라 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어떤 그 교단도 있지만 어찌됐든 제세례파 이것이 무엇이냐면 유아 세례 같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 어떤 그 정통 뭐 정통이야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만 한 2세 미만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때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면 저희 교단만 하더라도 유아 세례를 받은 그 자녀가 장성해서 어느 정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입교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입교. 그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자기 신앙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입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교는요, 세례 받은 자녀만 가능합니다. 세례 받은 자녀만. 그런데 여러 교단 중에서 여러 교단이라고 할 수 없죠. 몇 개의 교단 중에서 어린아이가 고백했던 유아 세례는 자기 신앙 고백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받은 세례는 무효다. 그래서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주일 예배 설교에서 나눌 말씀은 아니지만 그 캐톨릭 그것과 이건 오래전에 저하고는 상관없이 이미 저희 윗선에 오래된 그 먼저 된 선배들이 아니면 어떤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서로 교류한 부분이 있는데 캐톨릭에서 영세를 받으면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그 영세를 인정해 주자. 또 기독교 세례를 받으면 캐톨릭에서 영세를 인정하자. 이런 교류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총에 나와 있는 어떤 법적인 내용이니까 이것을 얘기 지금 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요. 이 규정, 이 약속을 어느 그 캐톨릭에서는 지금 모두가 다 캐톨릭 다 어떤 그 교회가 다 그러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들려오는 얘기 또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보면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은 받은 분이 캐톨릭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갔을 때 거기서는 새로 영세를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캐톨릭에서 영세를 받고 오신 분들이 지금 다른 교단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러 번 속해봤던 교단에서는 그냥 거기는 입교만 시킵니다. 그래서 똑같이 유아 세례처럼 인정하는 거죠. 제 세례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비유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례 받은 것이 뭘 의미하냐면요. 한 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진실로 고백하면은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중생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의식, 이 세례 의식 외에 보다 중요한 하늘의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 속에는 이미 성령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워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걸 지식으로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누가 아실까요? 성령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 누구도 중간에서 이것이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 세례는 다르잖아요. 물 세례는 이것 같아요. 물 세례를 제가 비유로 얘기하자면 결혼식 하는 것과 동거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둘 다
러브해서 둘 다 남녀가 사랑해서 같이 사는 것, 이건 그냥 사는 거잖아요. 결혼 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식을 한 것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동거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과 뭐가 차이 있는가? 이것은 모든 주위의 인친척뿐만 아니고 모두에게 우리는 부부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동거하고 결혼식과의 공통점은 둘 다 러브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아니다 기다 얘기할 만한 것은 못 되잖아요. 즉 물로 세례받은 교회 행사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것은 그 세례는 의식적으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불가피하게 민망해서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 받았다고 해서 사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물 세례는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고백한다겠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만이 아는 거예요. 목사라고 아니면 교회 지도자라고 누구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안다? 이건 그냥 신비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하나님만이 아셔요. 중요한 것은요. 성령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갈라디아 6장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은 정말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건 인간된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많은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 온전하신 성품 중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 우리에게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때보다 지금은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나요? 예,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조차가 우리에게는 교만할 수 충분히 있잖아요. 늘 주님께 죄송하고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런 마음은 끊임없이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목회자 거의 원로되고 이제 은퇴할 때 되니까 그때서 목사가 고백한다고 그래요. 이제 좀 신앙생활 할 만하니까 이제 무엇인지 알 만하니 내가 은퇴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주님께 늘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분명히 신앙이 자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유로해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유로해 주는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연약한 자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8절 얘기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바람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리와 느낌과 현상을 통해서 분명히 바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는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일상의 행실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조금씩 자라고 언제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구체적인 행실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모습이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주님을 구주로 부르면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또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마다 그 심령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 저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우리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겸손한 모습도 있지만은요, 사실은 사탄이 틈타기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하게 주께 나가는 담력을 얻었대. 담대하게. 주님, 제가 주 앞에 정말 고개 들기는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그러한 담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 담대해야 돼요. 세상 앞에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조그만 교회 다니는데요. 그 전에 신앙생활 했는데요. 뭐 이렇게 찌뿌찌뿌하면 이것은 사탄막이 틈틈한데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당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앞에서는 당당해야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한쪽에는 적당히 세상에 발을 딛고 한쪽에는 사람 민망하고 사람 눈치 보다가 내 신앙 고백도 못하고 있다가 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담대히 담력 있게. 어떤 사람이 어떤 아가씨가 은혜 받고 목에 그동안에 차고 있었던 진주 무슨 그 다이아 목걸이 그거 걷어내고 십자가 목걸이 메고 있었다 하잖아요. 십자가 목걸이. 그런데 그 십자가 목걸이를 매다가 이렇게 좀 뛰어다녔나 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목걸이 맨 것을 늘 조롱하듯이 얘기했던 사람이 십자가가 뒤로 등으로 갔네 그렇게 얘기하대. 그러니까 목걸이가 돌아간 거예요. 그 앞에 십자가 있어서 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예수님으로 살겠다고 얘기한 그 아가씨가 뒤로 십자가를 간 것을 보고 누군가 조롱하듯이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십자가 없어졌네. 그래서 보니까 뒤에 등에 있더래. 그래서 그 아가씨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제는 나는 십자가 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메고 다닌다고. 정말 기가 막힌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메고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을 저는 물세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의미적으로 보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등에 메고 다녀요. 여러분들의 목걸이를 뒤에다 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등에 메고 다니는 십자가를. 이제 십자가 보는 사람은 더하기 신앙이래. 그렇잖아요. 십자가 앞에 있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메는 사람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십자가를 메면 고박이 신앙이래. 십자가 한번 메보세요. 이 십자가를 메려면 이렇게 들지 못합니다. 더하기로. 무거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등에 메실 때 무슨 표시였나요? 곱하기 표시예요. 이해를 못하시군요. 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분명히 바람이 임의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람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와 같아.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당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늘 부족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회개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쉽지요. 너무너무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주님의 구주,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는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쉽습니다. 주님의 문은 크게 열렸습니다. 우리 세 번째 내용 한번 나눠서 읽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본문 6절에 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본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어 가운데 여러분 세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인용어입니다. 이 단어는 인용어예요. 인용어는 거기다가 다른 내용을 붙일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용어에 즉 세상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자기 자신이. 그래야지 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거듭났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따라서 그냥 글로 읽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죠. 거듭 얘기하면 이런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서 물 세례는 받은 사람일지 몰라도 성령 세례는 받지 않았다고
오히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관해서 바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자기 자신을 넣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보내신 것은 나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주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단어에서 나라는 단어를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인용해도 어색하지 않지요? 예,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진실로 이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고백하는 심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 신앙 고백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인 것이 왜일까요? 이 말씀이 구원의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즉 나를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좀 전에 세상이라는 단어를 우리 자신에게 인용하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되는 것이 아니래도요, 그냥 따라서 앵무새처럼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 진정으로 신앙 의지를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의 아버지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부르는 거예요. 구주. 구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영혼의 구세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런 의미가 구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러한 사람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주의 자녀로 영생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이 세상에서 맛보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구주,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은 자신 것이고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음을 이제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영혼의 구세자를 넘어서 구세주를 넘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언젠가 새벽기도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이 생각나서 함께 썼던 단어 기억나십니까? 주권이양하자. 주권이자. 내 삶의 주인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가 바로 거듭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주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권이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조차도, 나의 삶의 모든 여정조차도, 그 다음 내 소유, 나의 어떤 모든 것조차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권 이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의 구원자이시며 세상에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천국을 보고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거듭난 주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